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요나서가 니느웨나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주제에 집중된 책이 아니요, 도리어 그 이방인들을 통해 요나와 북왕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과 3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그저 요나와 북왕국을 깨닫게 하기 위한 조연들이라고 했었죠. 그들은 복음 자체가 없었고 복음도 몰랐습니다. 그런 복음의 특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긴가민가한 혹시나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반응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특히 1장과 3장에서의 이방인들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며 신속하게 반응하였고 최선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런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가 무너져버린 영적 상태와 소실해버린 은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죠. 특히 3장에 나오는 니느웨의 회개 운동은 하나님이 요나와 북왕국에게 보이시기 원하셨던 아주 노골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시면 이제 3장 본문을 볼 텐데 3절을 보시면 니느웨 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래요. 성 곳곳을 두루두루 다 여행하며 다니려면 무려 3일이 걸릴 정도의 큰 도시였답니다. 여러분, 기원전 800년경에 고대 도시가 성읍의 규모가 성내 규모가 두루 다니려면 3일이 걸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보다도 크다는 얘긴데 기원전 800년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때 시족 사회가 막 시족 사회에서 겨우겨우 국가의 형태를 갖추려다 말려다 한 고조선 때였어요. 중앙 집권적 강력한 국가가 절대 아니었어요. 기원전 800년은 그런 때예요. 시족들끼리 모여서 연맹체에 그런 모습을 띠던 그런 정말 돌 던지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때의 성의 규모가 이 정도였다면 압도적인 크기죠. 그래서 4장 11절을 보면 4장 11절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성 안에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이나 있었대요?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은 왼손, 오른손 해도 몰라요. 밥 먹는 손 해야 손을 뜨는. 그러면 몇 살 정도인가요? 우리 박원순 씨 한 4살 이하의 어린이만 12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4살 이하만 12만 명이니까 최소 100만은 훨씬 넘긴. 그리고 짐승의 숫자는 항상 인간보다 10배수 이상 많으니까 짐승의 숫자까지 하면 한 1000만 이상 넘긴. 그러니까 다 걸어 다니는데 사흘길이나 되는 왕도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도. 이렇게 큰 성에 드디어 요나가 세컨 찬스 때는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예요? 본문을 보면 딱 40일 기다려준다. 40일 후에 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된다라는 심판 예언을 전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사흘길 성읍에 고작 3분의 1 정도 시간을 할애한 거죠.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하고 다녔을 뿐인데 벌써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요나가 하루 동안만 전한 것은 그 포커스가 요나의 불성실함에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불성실함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기보다 니느웨의 신속한 반응에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내내 전도했을 때 말씀 전했을 때 그들이 반응한 게 아니라 고작 인구수의 3분의 1 정도 지역만 돌아다녔을 뿐인데 벌써 반응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신속해요.
즉 니느웨는 그렇게 악한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엄청 경외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3분의 1만 전했는데 전 국민이 반응했다. 엄청난 속도죠. 근데 단순히 속도의 신속함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치열함, 전심에 최선을 다함,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8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록이 전 국민적으로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을 뿐더러 구약에 짐승들에게까지 옷을 입혔대요. 8절을 보시면 맞습니까? 베옷을 짐승들에게까지 다 입힌,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가 베옷을 입고 꿇어앉아 이제부터 무기한 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무기한 금식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전 국민적 더하기 전 짐승적 회개 운동을 한 경우는 성경 66권 전체의 방대한 분량 속에서 없습니다. 이 외에는. 그러니까 다분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은 네가 딱 하루 말씀 전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회개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100만 명 이상이 일치단계라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충격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충격이에요? 1000년 동안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못 봤으니까. 우리가 니느웨가 왜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누구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구약 전체에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기라성 같은 사람들 밑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이래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랬었어야 되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특권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자녀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려 1000년 동안, 모세 기원전 1400년, 느헤미야 기원전 400년, 청년터울이거든요. 무려 400년 동안 구약성경 그들을 참아오시며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들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는 니느웨와 비교해서 어떻다고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나죠. 니느웨는 선지자가 고작 3분의 1에만 말씀을 전해도 전 국민적으로 신속하게 치열하게 반응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무수히 많이 죽이고 핍박했어요.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특히 요나서의 포커스는 누구라고요? 요나서의 초점은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는 본인 나라 북왕국의 국한에서 한번 볼까요? 북왕국이 어땠는지. 북왕국은 20명의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왕기를 보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시작한 그 왕조는 지금이 여로보암 2세인데 13대거든요. 13대 동안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전국민 회개운동은커녕 구약 전체에서 13대에 걸치도록, 아니 먼 훗날 므낫세 왕 때에 모두가 호세아 왕 때에 모두가 멸망하는 20대에 걸치도록 전 국민 회개운동은커녕 국소적 회개운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북왕국의 역사는 약 300년.
단 한 번도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특권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에 무덤덤하고 은혜가 당연시하게 여겨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300년 동안 찢어지게 아프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간쯤에 어떤 이상한 왕이 나와요. 북왕국에는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나오죠.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이 아합의 왕조의 악행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라 전체를 다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으로 깔아버리죠. 그런 짓들만 저지릅니다. 북왕국은 니느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진작에 멸망하고도 남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아니야, 곳곳에 숨겨진 사람 7,000명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학살을 좋아하는 니느웨는 선지자의 말씀 3분의 1만, 우리로 말하면 설교 시간 분량의 고작 3분의 1만 들었는데 벌써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북왕국이 3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적이 딱 한 번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300년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근심하게만 했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북왕국에게는 니느웨랑은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중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고 내 삶으로 순종의 도구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박수치고 일어나실 정도의 기쁜 삶을 살았던 삶의 조각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 그 추억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은 아니었습니까? 아픈 손가락이 뭐예요? 자녀가 철이 들어서 알아서 좀 잘 이쁘게 해주면 좋겠는데 늘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지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유, 얘 언제 변화를 내나, 무기한 연장이에요. 얘 언제 변화를 내나. 그게 아픈 손가락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서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해드린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철들지 못한 자녀처럼 저 녀석 이제 30살이고 이제 40살인데 언제나 정신 차리나, 언제나 엄마 아빠 저렇게 힘들게 할 건가 라고 한숨 쉬어지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북왕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싫어하고 경외하지 않으며 도무지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늘 내 감정과 요나처럼 저는요 저 사람들 용서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요 라고 말했던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했던, 단 한 번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언제나 근근히 북왕국처럼 성도의 파워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근근히 생존만 하는 거예요. 300년 북왕국처럼
은혜로 살아남기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모습의 성도가 우리는 아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요나와 북왕국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얘들아, 지금 너희가 300년 동안 근근히 생존해오고 있는 이 삶이 결코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니느웨를 통해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잘 들으세요. 북왕국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북왕국의 수명이 다해가요. 본인들은 몰라요. 요나가 주전 760년경에 이 니느웨 활동을 했다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기원전 760년이에요. 북왕국은 722년에 멸망합니다. 38년 후에. 누구에게? 니느웨에게. 이제 마지막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겠어요? 38년 후에 멸망합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안타까움이, 그 저리는 마음이 니느에게 있겠습니까? 요나와 북왕국에게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옆집 자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안타까운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떤 생각에 푹 빠져 있어요? 북왕국의 수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은혜의 특권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데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내시고 300년 동안 은혜로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무슨 생각만 해요? 계속 남 정죄만 하고 있어요. 니느웨만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사실 정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누군가를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나를 그보다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전제를 내가 의롭다라고 전제한 사람들이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만약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죄인이고 이런 나를 은혜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주변 사람에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증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의 죄됨과 그런 나를 은혜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가 훨씬 먼저 크게 보이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나와 북왕국은 놀랍게도,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요나와 북왕국은 놀랍게도 본인들에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독자잖아요. 구약을 읽어본 사람들 아닙니까? 아합 왕조, 그 북왕국의 20명의 그 악한 왕들, 그들을 다 읽어봤는데 독자들 입장에서는 요나와 북왕국이 자기들을 의롭다 여기고 남 비판하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의롭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너무 교만한 거거나 이거는 교만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자의식은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는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자의식을 가질 수 있죠? 입이 만 개라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현재 내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전혀 못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300년 동안 북왕국을, 내 인생 전체를 참아내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잘 된 거야, 내가 의로워서 잘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시절은요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북왕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이때 이룹니다. 얼만큼 영토가 수복되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최강대국, 고대 근동의 패자로 자리 잡았던 다윗의 영토를 이때 회복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전쟁에서 연전연승했고 조상들이 잃어버린 모든 땅을 다 되찾고 그 이상을 되찾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강대국이었어요.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이제 북왕국의 전성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성기가 아니라 30년 후에 끝납니다. 요나와 사람들은 속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의인이라고. 자, 우리 함께 여기로는 이제 다시 안 돌아오니까 열왕기하로 가서 그 부분을 봅시다.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스리며 나라를 부국하게 탄탄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래 24절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평가로는 그 사람은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의 조상들과 똑같이 회개 한 번 안 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 25절을 함께 집중해서 봅시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누구예요? 우리가 배우는 그 요나예요, 아니에요? 그 요나 맞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맞죠? 그 요나가 언급이 돼요.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 시대 때 활동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선포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포지티브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로 선포했대요. 여러분, 이때에 설명드렸지만 이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그 전까지 계속 아람에게 엄청 시달렸었어요. 몇 대에 걸쳐서 아람에게 유린당하고요, 국토의 거의 절반을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국토의 절반이죠. 요단 동편 다 잃어버리고 북쪽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의 모든 영역들을 다 잃어버려요. 늘 괴롭힘 당하고 살다가 죽느니만 못하게 살다가 이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셨다고요? 요나를 통해서 전하셨고, 실제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국토가 회복돼요, 안 돼요? 회복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래 26절이에요. 26절과 27절에는 대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지? 라는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 27 시작.
자, 이유가 뭐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불쌍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로마서 예정론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주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예정의 근거가 뭐라고 했죠? 불쌍해서. 긍휼입니다. 지금 요나와 북왕국은 잘한 게 1도 없습니다. 그들이 국토를 회복한 이유는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에서 명시하시길 불쌍해서. 여러분, 여기 26절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인자는 종들을 말해요. 노인자는 자유민, 자유시민을 말합니다. 종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 꼴을 보니까 종도 없고 자유민도 없고 그냥 인구 자체가 소멸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람이 하도 학살을 해서. 그리고 그들을 도울 자도 없대요. 형편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돈도 10원 한 장 없고 건강도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고요, 여전히 철들지 못한 못난 자녀인데 워낙 고생을 하니까 짠해서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와 북왕국은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신앙심이 좋아서 받은 마땅한 축복이고, 우리는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다. 은혜를 마땅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왜? 300년 동안 같이 지낸 아버지니까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300년 동안 나에게 희생해온 아버지의 정성과 고통과 눈물은 더 이상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고통 중에 부르짖기만 하죠. 맞습니까? 그 고통 중에 절규하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절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달려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북왕국을 돌보신 것은 그들의 고통 자체를 보시고 은혜로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 두 선지자들은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라, 제발 회개하라, 이대로 끝나지 마라, 너희에게 심판이 임박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해요. 요나는 축복의 말씀을 주로 전하는 축복 말씀 사역자였는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심판 예언자들이에요. 동시대에 살았어요, 세 선지자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멜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해주면 배신하고 사랑해주면 배신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들만 계속 임신해서 와요. 그 마음이 300년을 참아온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호세아는 선포합니다. 정말 죽어마땅한 배은망덕한 백성이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단 한 번도 주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하죠? 주님이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돌아오라. 제발 회개하라. 내가 첫째 날에 나의 상처를 싸매고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그게 호세아서가 전했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나 시절 북왕국의 영적 실체는 이런 상태예요. 요나가 현재 자기를 의롭고 니느웨는 악하다라는 이런 전제는 다 거짓이에요. 거짓됨이에요. 북왕국이 훨씬 악했어요. 왜? 니느웨는 아예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반응했고, 북왕국은 300년 동안 특권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배은망덕했으니 북왕국이 훨씬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를 지었는데,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재판장에 갔는데 불신자와 성도가 갔어요. 누가 더 욕을 먹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재판장에 갔어요. 누가 더 욕을 먹습니까? 성도가 욕을 먹죠. 왜?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북왕국이 훨씬 악했다고요. 근데 요나는 정반대로 이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북왕국은 회개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들의 종말 시계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300년 세월 중에 30년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10시, 11시예요. 회개가 시급한 일대에 본인의 착각이 가장 심했어요. 나는 의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상태 중에서 제일 무서운 상태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지고, 은혜가 은혜로 이해되지도 않고, 복음 설교를 듣거나 복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전혀 없는 메마르고 안악한 상태, 성도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왜 무섭냐 하면 성도가 이 정도 영적 침체와 어두운 깊은 심연의 바닥까지 영이 떨어지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내 영혼의 지경이 무너지면 우리는 정말 금식기도 들어가야 될 정도로 무서워해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이. 은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공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감사함은 없고, 늘 원망, 정죄, 비판만 있는. 은혜가 없는 상태는요, 바닷속 깊이 추락하여 빗장으로 내 영혼이 걸어 잠겨진 것 같은 상태예요.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신 은혜, 압도적인 은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늘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저쪽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에 그 거대한 강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니느웨를 보세요. 작은 것에도 눈물을 흘리며 나를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라며 주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날마다 주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죄됨 속에서도 흐르는 주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탕자와 같죠. 둘째는 은혜를 팍팍 느낍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누구냐 하면 첫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은혜에 300년 동안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탕자 같은 자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라고 하면
질투도 나고 밉고 내 마음이 은혜가 없으니까 악독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너보다 내가 우월해야 돼. 첫째가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탕자 이야기의 첫째가. 내가 더 우월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를 전혀 못 느끼는 빗장이 닫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 정말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답이 없는 상태라고요. 주변에 수많은 니느웨들은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정작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죄인 중에 괴수는 바로 나예요. 우리는 요나와 북왕국을 욕하죠. 어떻게 저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와, 제정신 아닌가 봐 막 이러죠. 우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내 평생 동안 지금도 참고 계세요. 내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동안 도와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까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근근히.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맨날 남 탓만 했어요. 하나님 탓, 니느웨 탓, 외부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한 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예비하시고 막 움직이십니다. 큰 물고기, 풍랑, 동풍. 요나 한 명을 위하여,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이방인들까지 동원하십니다. 니느웨와 선원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통해서라도 자극을 주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애쓰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 앞에서 옆집 자녀를 칭찬하는 거요, 부모가 옆집 자녀를 내 자식에게 칭찬하는 게 그 애가 이뻐서 칭찬하는 겁니까? 옆집 자식이 이뻐요 지금? 내 초점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 있어요? 요나에게 가 있어요? 내가 니느웨라는 옆집 자식을 들어서 요나에게 그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옆집에 봐라, 아침부터 일하면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가 마음이 안타깝고 내 자녀의 지금 모든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옆집 자녀를 들여다가 쓰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듣는 아이는 어때요? 매우 불쾌하면서 엄마 비교 좀 그만해요 그러죠. 요나가 지금 매우 불쾌해하며 성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단 1%도 모른다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영적 실체를 보고 그 실체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일주일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유다인들은 약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성경 말씀에 노출되니까 회개를 했죠. 그렇죠? 니느웨는 일주일도 아니었어요. 하루 듣고 회개했습니다. 단 하루의 말씀에도 그들은 반응했어요. 전심으로. 우리도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가 어떻게 회복될 것 같아요? 우리를 북왕국으로 대입하면 우리 평생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우리를 도우신 역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자고요, 감사 노트를 쓰자고요, 우리는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은혜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가 회복될게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 죄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북왕국과 같이 주의 사랑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은혜 없이 늘 주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살아왔던 내 삶의 죄악을 발견하는 방법으로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구나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서 찌르는 칼처럼 나의 실체를 드러낼 때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유다인들처럼 일주일 동안 말씀에 노출되어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니느웨처럼 단 한 번의 설교로, 단 하루로도 충분히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고, 정말 주님이 마음을 쏟고 계신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목표 달성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지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은혜의 충만함은 의를 공급받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잔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의가 부어지질 않습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예수의 의로 공급받아야 돼요. 내 잔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합니다. 내 잔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죄인임이 인정돼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의식은 뭘로만 보일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북왕국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봅시다. 내 평생에 말도 안 되는 자녀의 은혜를 받아놓고선 지금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시고 건져주신 그 사건들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감사도 없잖아요. 왜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왜요? 은혜가 메말라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평생토록 받아놓고선 지금 현재 내 마음에는 주의 은혜가 전혀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상태는 아닌지, 돌같이 완악해져 있어서 깊은 흑암 속에 추락하여 빗장이 걸어 잠긴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요나 한 명을 위해 모든 걸 거셨습니다.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왕국을 위해서 3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한 시대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는 만물을 예비하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주장하셨던 거대한 은혜의 실체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복음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평생토록 이렇게 철없이 살아가나요? 라며 애통하는 복음적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이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은혜 충만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빈 잔을 예수의 의로 가득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정말 좋은 것인데요, 은혜의 유일한 함정이 있다면 무덤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집 자식은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만 줘도 은혜로 아는데 눈이 놀라서 동그래지며 이거 정말 받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내 자식은 아이스크림 10개를 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은혜의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는 무덤덤화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한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반항하면서 목사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목사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자기 자식 하나도 교육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 같아서 목회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변화되어 지금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언제 변화됐냐 하면 술 먹고 여느 때처럼 술 먹고 들어와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뭔가 여기에 뭔가 느껴져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배 위에 팔을 얹고 주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이 아들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는 내 평생에 저렇게 기도하고 계셨구나.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 평생에 걸친 질긴 사랑, 영원한 사랑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필요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모든 희생을 다하여 나를 돌보신, 나를 끝까지 품고 가신 내 아버지, 내가 철없이 살아도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희생하시며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신 내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만 하고 원망만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우쳐야 돼요. 철들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말씀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계기가 오늘 기도할 때, 그리고 이번 특세 때 성령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평생토록 가득했던, 지금도 흐르고 있는 주의 은혜가 새삼 다시 내 안에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